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일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일날과 월요일날에는 구속사 설교하고 화요일날에는 상징주의 설교하죠. 다니엘서 하고 있죠. 수요일날은 성경 종말론, 종말론의 마지막 최대 연구 세계를 지금 방송하고 있습니다. 예배. 그 다음 목요일날에는 성경과학, 오늘은 성경과학 시간입니다. 성경의 전체를 과학으로, 특히 양자역학과 삼일체의 대통일장, 서구가 이쪽으로 가잖아요. 지금 힌들에서 완성했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러한 각도에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금요일 날은 21세기 엔트로피 세계관, 금토는 이렇게 힌들 선교가 이렇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힌들 선교센터가 이제 200권 3일째 통합신학도 완성했고 사역의 모든 방향을 확정 준비 완성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힌들 선교센터는 1984년도에 제가 개척을 했고 2년 후에 86년도에 계시록이 정말 열풍같이 그때 목사님들이 관심 가졌습니다. 그래서 선교센터를 세웠습니다. 3대 사역으로 비대면, 원격, 뉴노멀 시대에 아주 전체를 획기적으로 이번에 완성이 마쳤습니다. 세 가지로 합니다. 가장 큰 것이 힌들 포털입니다. 힌들 포털. 여기 안에 힌들 포털은 딱 여러분이 쳐서 들어가시면은 힌들 트리니티 아카데미고 힌들 사이버 대학교나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에서 개인이 기독교 내에서 가장 방대하고 연관세가 아마 저는 힌들로 봅니다. 책을 1060권 쓴 것이 이 안에 있고 제 동영상 약 4,000여 개가 이 안에 있습니다. 설교 은행 빼놓고는 전부 다 책도 무료로 가져가시고 동영상도 무료로 보십니다. 10가지로 되어 있어요. 3일째 통합신학대에 있는 200권, 여기가 3일째 트리니티 아카데미입니다. 하나의 신학교 개념이죠. 방대합니다. 다 책도 무료고 다 무료입니다. 두 번째는 설교학교도 제가 설교학 교수, 저술 활동, 세미나 활동이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책도 무료고 혼자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설교은행은 제 35년의 자료들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상징주의 해석학의 연구실, 성경 상징 교실, 이 안에 보면 교재도 무료, 제가 어떻게 세미나 동영상 다 있습니다. 해석학 공부를 하실 수가 있죠. 그다음에 성경 종말론 연구소, 종말론 여기는 2000년도에 세웠거든요. 연구소로. 제 종말론 저서 전부 이 안에 있습니다. 한 30, 40여 권까지 있습니다. 지금까지 쓴 거예요. 계시록 종말론. 동영상이 있고 혼자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계시록 듣고 싶으면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힌들 성경과학연구소 2007년도부터 제가 연구했고 2008년도에 벨로본 하나님이 이대하신 2011년도에 호킹, 그 다음에 모든 그런 문제들을 여기서 다 책도 무료, 그 다음에 동영상 무료, 성경과학 여기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목요일날 과학 설교하면 바로 요리 다음날에 이쪽으로 옮겨집니다. 힌들 성경 셈족 온역사론, 성경의 셈족, 동양, 아시아, 한국 이쪽으로 연구한 내용들이 저술과 동영상 연구 준비됐습니다. 그 다음에 힌들 선교 TV는 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힌들 선교 TV를 성경 종말론 여기까지 힌들 선교만 쳐도 유튜브에 뜹니다. 그러나 여기는 끝까지 쳐셔야 돼요. 힌들 선교 TV, 힌들 성경과학,
힌두 선교 TV 엔트로피 세경 금요일날, 이것은 목요일날, 이것은 수요일날이죠. 힌두 선교 TV 구속사 설교 주일날 설교죠. 저는 이렇게 확정을 해서 뉴노멀, 과거로 돌아가지만 과거 시스템은 그 신격고 롯데 회장이 그랬거든요. 과거의 프레임을 부셔버려라. 1월 달에 이번에 신문에 그렇게 났어요. 지금 과거 시스템 가지고 안 됩니다. 뉴노멀. 깊이 생각해. 과거 방법 안 돼요. 그래 저는 비대면 원격 뉴노멀, 코로나가 주는 하나님의 참 시대적 일반론적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다 이렇게 정립을 했고, 이것을 꼭 들어가셔서 여기는 잘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들어가면 막 복잡하잖아요. 막 섞이고 질서도 없고. 근데 여기는 이거 쳐서만 들어가면은 순서적으로 질서 있게 볼 수 있게 된 아마 세계 최초일 겁니다. 그렇게 방송국이 4개나 마찬가지예요. 하나 더 할 겁니다. 2024년도 1월 달에 예정하는데 21세기 엔트로피로 여는 뉴스 토픽이라고 지금 준비해. 저는 다 됐는데 엔트로피는 좀 더 공부한 다음에 지금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1년 동안 더 금요일날 설교한 다음에요. 그게 더 필요해서요. 그거 하면은 일주일 동안 신문을 금요일 아침에 제가 다 해설해 줍니다. 시사 해설 신문 하듯이요. 이거 성경적으로, 종말론적으로 저 자신 있습니다. 저 지금 40여 년 동안 신문 3개 매일 아침 보면서 제가 그렇게 해왔거든요. 이 분야는 제 아주 자신 있는 분야입니다. 어떤 기사든지 성경적으로, 종말론적으로, 과학적으로, 상징적으로 모든 해설을 부족하지만은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힌두 선교가 완성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앞으로 과거로 그 다음에 힌두 교회가 있습니다. 인터넷 설교는 주일날은 구속사 설교 월요일까지, 화요일날은 상징주의 지금 다니엘서 하고 있고, 이건 인물 설교하고 있고, 수요일날은 성경 종말론 설교만 합니다. 목요일날은 성경 과학 설교만 합니다. 금요일날은 20세기 엔트로피. 이제는 저는 확정했습니다. 제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3가지 지금 시스템, 프레임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요. 그래서 이렇게 힌두 교회가 선교 사역을 하고 있다. 전 세계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힌두 선교 센터 종합관, 힌두의 역사라든가 사진이라든가 힌두에 보내온 글들, 신문에 난 기사들 할 것 없이 세미나, 중요한 행사들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힌두 포털이 방대합니다. 힌두 선교 TV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4개 하고 있는데 하나는 내년부터 뉴스 토픽 빨리 하고 싶은데 조금 더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다음에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뉴스 다 이해하시게 됩니다. 힌두교회 인터넷 예배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힌두 선교센터가 86년도에 설립하고 지금까지 힌두 선교센터는 주의 종들만 대상으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비대면 시대니까 누구든지 이제 들으실 수 있지만 목회자 전문 선교 단체로 지금까지 일해 왔습니다. 자, 성경 과학 목요일 날이죠. 87번째입니다. 과학은 마지막 성경을 입증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22세기 기독교 강요 10권을 썼습니다. 칼빈은 4권 썼죠. 과거에 500년 전에. 기독교 강요 제1권을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22세기 삼위일체는 대통령자. 제가 삼위일체 신학은 50권 썼고요. 삼위일체만 직접 것은 7권 썼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책이요. 지금 18번째 하고 있거든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 책이 다 나오면 발간할 겁니다. 물론 회원들에게는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제2장 오늘은 니키아 콘스탄티노플 칼케톤 회의 이런 정통신학 이런 문제들을 오늘 다루게 되겠습니다.
2장에 이것은 마지막이고요. 칼케톤 신경 다루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4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신조라고 하면은 니케아 신조 325년이죠. 두 번째는 콘스탄티노플 신조 381년이죠. 그 다음에 칼케톤 신조는 451년이에요. 이건 다 신론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이 하나님이다. 신조 세 개가 어거스틴의 교부신학, 칼빈의 개혁신학, 에드워드의 청교도 신학으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세 개가 이 신조로부터 출발합니다. 신학은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신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교부신학, 개혁신학, 청교도신학 세 개죠. 이것이 우리 전부입니다. 지금 니케아 신조는 이미 이제 설명 다 드렸고 유튜브에서 보시면 됩니다. 힌들포틀이나 들어가시면 바로 누르면 바로 자세히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신조도 다 설명을 했습니다. 니케아 신조는 신론 중심이고, 그런데 세 가지 다 제일 비중이 많은 것은 기독론이에요.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성령론이 좀 약했다 해서 성령론을 보강한 겁니다. 니케아 신조 그대로요. 이따가요. 그러면 칼케톤 신조는 뭐냐? 과거와 똑같은데 예수님의 양성교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다는 이 문제가 역사상 가장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이시다 이러면 쉽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 말이에요. 그런데 철학의 인식론으로 칼케톤 신조에서 마지막으로 더 보강합니다. 오늘 그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고 또 하나님이시다. 동일 본질세 구분. 이런 문제 칼케톤이 마지막하고 그 다음에 교부신학 어거스틴으로 이제 들어갈 겁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지금 교회가 이게 교리가 없어져서 울타리가 없으니까 마귀들 세상 다 들어왔잖아요. 뭐가 진리인지 모르잖아요. 지금은 신조부터 해야 돼요. 너무나 과학으로 다 설명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철학의 신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사람들 가볍게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과학으로 다시 최고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회복된다. 예수님이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또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시다. 그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신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그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지어지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요. 이게요 양자역학의 뼈대입니다. 뼈대예요. 보세요. 말씀은 이게 파동이거든요. 시편 29편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동한다. 파동을 일으킨다 그랬잖아요. 파동이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이잖아요. 이건 신의 세계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인성이죠. 이렇게 파동과 입자 그 양자역학의 출발이잖아요. 예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예수님의 두 성분으로 되어 있어요. 첫째, 입자는 예수님의 인성의 개념이고 파동은 예수님의 신성, 말씀이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예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 모든 물질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입자와 파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건 예수님의 칼케톤 신조가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
같은 거예요. 일반은총을 통해서 보고 이는 성경 특별은총을 통해서 보는 거죠. 만일 일반은총 세계와 특별은총 세계가 다르다, 그럼 또 이거 난리가 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일반은총 구원은 없다는 것 뿐이지, 구원은 특별은총만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만. 똑같아요, 진리가. 그러니까 일반은총한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양자역학은 일반은총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에요. 칼빈은 그랬어요. 자연과학, 그때는 양자역학이 없었을 때지만 자연과학을 하면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깨닫게 된다고 그랬어요. 에드워드는 이 자연 속에서 구원의 양식, 구속사의 양식, 내가 지금 말한 것이 다 양식입니다. 자연 속에 있다고 그랬어요. 입자와 파동이에요. 지금 이것을 저는 입자와 파동의 세계로 연결했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상상도 못할 일이죠. 자, 21세기 기독교 강요 제1권 21세기 3.1절은 대토, 이거 아마 이것은 5대 대표조서에 들어갈 겁니다. 5대 대표조서에, 제가 1060권 중에서 그만큼 중요합니다. 3.1절론을 쉽게 좀 어떻게 아느냐, 전부 다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 이 책을 택하시면 됩니다. 전체 좀 알고 싶다, 3.1제. 성경적으로 좀 알고 싶고 3.1제. 두 번째, 신조 세계 좀 알고 싶고. 네 번째, 어거스틴의 3.1제, 칼빈의 3.1제, 그 다음에 에드워드의 3.1제를 알고 싶다.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세기 3.1제가, 이광범 목사의 3.1제가 뭐냐,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걸 지금 목요일 날 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버렸네요. 오늘 큰일 났네. 자, 그러면 하는 데까지 하고, 너무 오늘은 중요한 내용들이거든요. 자, 1장은 3.1절은 성경적 중요성 끝났고, 2장은 니케아 신경 끝났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끝났고, 칼케돈 신경 지난번에 읽었죠. 오늘은 두 번째, 조직적 5가지로 되어 있는데 과학으로 유임을 나눠드렸으니까 보시면서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입자 파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연에 나타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입증이 돼버려요. 놀랍고 이 세상을 건질 수 있는, 양자역학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 앞에 이끌어낼 수 있는 절대 기회입니다. 이게 다 끝나면요 3번까지 하거든요. 어거스틴, 칼빈, 에드워드 3.1절은 3장에서 할 것이고, 4장은 필자의 3.1절의 연구 과정, 5장은 필자의 3.1제 열매. 제가 이 책에다가 양자역학 3.1제론과 대통합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거 끝나면은 양자역학과 기독교 신학, 그 책에서는 이제 양자역학이 그렇게 어렵다는, 이제 본격적으로 통합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 책을 보면은 양자역학을 그렇게 어렵다는 것이 쉬워요. 이건 3.1절은 중심이고요. 다음 책은 양자역학 중심으로 해서 대통합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칼케톤 신경에 대한 필자예요. 5가지. 칼케톤 신경은 하나님에 대한 것은 동일해요. 성령님에 대한 것도 동일합니다. 3가지로 나오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거, 성자 예수님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성령님에 대한 거. 그런데 칼케톤 신경하면은 예수님, 성자 예수님의 양성교리에 대한 거예요. 핵심이. 오늘 그것만 다룬 겁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과 똑같다고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 되시고 우주 만물을 그런 말미암아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도 없었다. 예수님이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말씀 되신 분이다. 말씀은 시편 29편 8절에 파동 진동력을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그건 양자역학의 파동이에요. 육신을 입으신 것은 양자역학의 입자예요. 입자와 파동 이중성이 있잖아요. 그것은 칼케톤 신조의 성자론의 마지막 보강한 겁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신조가 더 이상 보강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위대하시고 너무너무
엄청난 세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이 양자역과 입자 파동을 연결된다. 너무너무 멋져요. 제가 이 성경과학을 2007년도부터 할 때 우주 물리학부터 연구했습니다. 근데 어디서 막혔냐면 여기서 막혀버렸어요. 양자역학이 너무도 어려우니까요. 알고 보니까 너무 쉬워요. 여러분들 양자역학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하십시오. 목사님들이요. 제가 쉽게 교재도 무료로 드리고 쉽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양자역학이 되니까 연력학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물론 수학식으로 하는 것은 몰라요. 이론 물리학은 모릅니다. 저는 그거 손대는 게 아닙니다. 실험 물리학은 결과만 공부했고, 그 다음에 역사 물리학, 물리학 역사 이 정도 하면은 뭐 어마어마한 공부죠. 저는 수학은 모릅니다. 가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성경의 삼위일체 성경의 진리를 설명할 만큼은 어느 정도 터득이 됐습니다. 멋있어요. 이 세 가지로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 본질 실존은 대통일장 촉각 하나님 말씀 정보 장세기 1장 예수님의 생명 요한복음 1장 1절 4절 성령의 기 에너지 이것이 우주 만물의 본질이고 우주 만물에 하나밖에 없는 원리고 성경과 자연을 통합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이거 하나가 이 세상 만물이 모든 성경, 모든 신학, 모든 일반적 세상의 진리를 다 통합하고 답할 수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이걸 깨달았다는 것은 제 인생에 이 세상이 찾고 찾은 정착 여기 삼위일체 여기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하겠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이 여기 성자론에는 아주 직결됩니다.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 칼케돈 신조 첫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이시고 같은 성자시다. 주 그리스도를 한 분이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칼케돈 신조는 한 분이라고 고백했다. 이는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과 같은 본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라고 고백한다. 이는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의 성자 하나님을 고백한 것이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냐?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셨는데 그 문제예요. 그 문제는요. 양자 존 폴킹원이 좀 올리세요. 존 폴킹원이 삼위일체론과 양자역학 통합의 세계 시도한 1인자예요. 1인자. 2년 전에 돌아가시는데 맥그레스는 인식론 철학을 했고 캠브리지 대학의 양자역학 교수였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학 이 책에다가 어떻게 하든지 삼위일체론과 양자역학 척군 이론을 통합하려고 노력했거든요. 근데 못하고 돌아가셨잖아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힌돌이 완성했습니다.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다. 힌돌이 세계 최초로 폴키곤이 시도했던 예수님의 양성결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전부 책이 다 나와 있죠. 제가 50권의 삼위일체론 신학을 썼고 7권의 14권의 삼위일체론과 과학을 썼습니다. 무료로 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도가 뭐 가벼운 시도가 아니죠. 이제 마지막이죠. 삼위일체론 성경에 입증하는 것. 양자역학의 5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양자역학은 입자 파동 이중성, 양자 중첩, 양자 얽힘, 양자 도약, 양자 불확정성.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들으신 분들은 외우실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5가지 특징이에요. 입자 파동 이중성은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이신을 입증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창조하신 세계니까 예수님의 형상이 만물에 들어있죠. 놀라운 이야기예요. 양자 중첩은 양자의 세계는 중첩되어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세요. 중첩되어 있다.
우주 물리학 거시 세계에서는 이런 걸 설명 못해요. 양자 역학만 설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놀라워요. 제가 양자 입자 파동의 이중성을 놓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으로 깨달을 때요, 세상이 다 보여버려요. 세상이 다 보여버린다. 2007년도부터 우주 물리학 중심으로 공부하니까 양자역학까지 깊이부터 너무 어려우니까 2016년도에 목회 이제 은퇴하고 본격적으로 달라들면서 그 희미했던 양자역학이 굉장히 뚜렷해졌습니다. 7년 만에 저 12시에 일어나요. 지금도요. 너무 재미있으니까요. 양자역학에 푹 빠져버렸어요. 15년 결실하는 게 이게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과학 공부 15년, 책은 한 300권 이상 제 서재에 있습니다. 제 집에 오시면 다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주 물리학, 양자역학, 열역학, 쫙 제가 써놓은 것 엄청나게 또 써놨죠. 그러니까 양자역 중첩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성님이시고, 예수님이 인간이시고, 성자님이시고, 또 이것이 중첩됐다는 우주 만물에, 이것은 우주 물리학적 개념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양자학에서는 이게 진리예요. 그 다음에 양자 얽힘. 양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 초연결성. 이 세상 만물은 예수님이 창조하셨는데 예수님이 연결되지 않는 피조물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은 우리 예수님의 초연결성입니다. 만일이 예수님과 창조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보세요.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건 연결되죠. 관계되죠. 남은 연결이 안 되지만 이 세상 만물은 예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이에요. 그러니까 초연결성 우주 만물은 다 만물끼리 또 연결되어 있어요. 놀라워요. 이걸 이제 깊이 들어가면요, 이 책이 끝나면요, 양자역학, 기독교 신학, 거기서 보면 양자역학만 공부하는데요, 아마 기절하실 겁니다. 그렇죠? 이 책이 다 이 책 끝났는데도 지금 상당히 반년 이상 걸립니다. 이게. 기절하실 건데 얼마나 재밌는지요. 재밌고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철학의 인신론으로도 성경을 공부할 때 그렇게 좋았잖아요. 지금은 이제 약해져 버렸잖아요.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요구하잖아요. 이런 거 공부하면 엄청, 양자 도약이 뭡니까? 전자가 원자 핵을 돌 때 도약한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부활 거리가 역선한 겁니다.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부활한다는 이야기, 우리도 세상에 얽힘이에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순간적으로 우주에 딱 동시에 연결돼 버려요. 그 양자의 세계입니다. 내가 죄를 지면 동시에 우주 가운데 동시성이에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시편 19편이잖아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들리는 소리는 없어도 다 통일된다고. 그 양자의 세계거든요. 양자. 근데 그것이 얽힘인데, 그것이 그런 것들이 옮겨지는데 시공간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동시적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 동시적으로 하늘에 올라가셨잖아요. 우리도 순간에 안호된 랩처, 우리가 순간에 휴거한다고 그랬잖아요. 휴거. 그것이 양자 도약이에요. 양자의 세계가 이 세상에 올린 거예요. 우주 만물에. 양자를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 세상 만물이. 그러면 그 양자를 누가 창조하셨는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세계, 예수님의 세계, 성령님의 세계예요. 똑같아요. 그런데 우주 물리학은 하나님의 설명이 아주 많아요. 양자역학은 예수님의 설명이 아주 뚜렷해요. 열역학은 성령님의
설명이 아주 뚜렷한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안 하면 안 돼요. 우주물리학, 양자역학, 연력학을 제가 아주 쉽게 다 정리했으니까요. 여기만 떠나지만 마십시오. 앞으로 안 하면 막막합니다. 미래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어둡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부활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칼케톤 신조는 철학적으로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모를 때는 그것이 엄청났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시의 전율성 점진적으로 더 깊이 알려주신다. 이제는 과학이다. 양자 불확정성은 이게 이제 이중 순리까지 설명하면 되는데, 그냥 예수님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잖아요. 시공간적이고 분석과 예측이 돼요. 그런데 불확정성은 분석과 예측이 불가능하고 시공간을 초월한 세계예요. 이중 순리를 설명하면 충격받아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다 나와요. 이것이 신성의 신의 세계의 특징입니다. 이게 불확정성은 우리는 만일에 시공간적인 개념이라면은 확정이죠. 이것은 시공간적인 신의 세계는 확정 질 수가 없죠. 이게 다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세계입니다. 폴 케원이 양자역학과 기독교식이라는 책에서 예수님과 양자역학을 삼일체론을 예수님과 또 통합시키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삼일체론도 통합시키려고 노력했고, 그런데 저는 양자역학 5가지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걸로 뭐 유자재로 설명해 버립니다. 여기서 못 이룬 것을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 책이 완성해서 출발됐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말씀이 육신이 땅에 오셨는데 그거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만물을 생명인데, 놀랍게도 이 생명이 우주의 본질이 돼야 되거든요. 디렉이라는 사람이 생명이 이 우주 만물의 본질이다. 생명으로 이 우주 만물이 탄생됐다.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유튜브 어떻게 막 쳐보면 나와요. 이건 다른 책에서는 잘 안 나와요. 저도 유튜브 막 치다 보니까 생명 뭐 하다 보니까 디렉이 이렇게 쫙 나오더라고. 다시 찾기가 좀 힘들어요. 좀 자세히 좀 정리하더니. 근데 디렉이 누구냐면요, 양자역학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세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막스 플랑크가 양자 가설을 세웠어요. 막스 플랑크 양자 가설. 그 다음에 가설에 의해서 양자 기본 프레임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닐스 보어예요. 그 양자역학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런데 양자역학을 완성해버린 사람이 누구냐? 하이젠베르크예요. 1932년 노벨상 받고. 그럼 디렉은 누구냐? 1년 후에 하이젠베르크 파동 역학을 통해서 또 한 번 입증을 해요. 슈레딩거와 디렉이 똑같아요. 그래서 둘이 공동으로 봤습니다.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 디렉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한 말은 생명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이런 이론을 베푸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만물을 창조했다. 뭐가 다른가요? 똑같잖아요. 34분이 됐네요. 이 5가지 예수님의 양성결이 설명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하나만 해도 멋지잖아요. 다음 시간에 5가지, 4가지 다 인성과 신성의 문제를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놀랍고 지금 감동이 돼야 되고 이성적으로 충격을 받아야 되고 가슴이 툭 터져 나오듯이 심장이 부풀을 정도로 감성이 있어야 되고 내 삶이 아주 100% 변화될 만큼 행함이 따라야 돼요. 그런 감동적인 하나의 말씀이 마지막
여러분들 성경 과학입니다. 인식론의 철학과 실제론을 다 보여줘 버립니다. 이것이 삼위일체론. 지금 삼위일체론 공부합니다. 삼위일체론 중에서 제2위 성자 예수님에 대한 양성교리를 칼케톤 종교의 선언문에서 지금 공부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위대하시고 감사하고, 예수 믿는 일은 지금 꽉 막혀버렸잖아요. 무엇인지 모르게. 이제 이쪽으로 나가면요, 너무너무 분명하고 보여지고 너무너무 희망적이고 너무너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 만물이 존재하는 것처럼 다 입증하고 보여줍니다. 오늘도 평안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칼케톤 종교회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문제를 우리는 철학을 통해서 인식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보여주신 겁니다. 양자의 각, 예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통해서 입증하고 설명하고 보여주고, 이제는 완성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믿음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때 신학교와 교회와 최종들을,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다시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뿐이 없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